주님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꼭 휴대폰은 진동 아니면 꺼주시는 걸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천국 백성에 대한 은혜 너무나 감사해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현명하여 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온 마음과 힘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찬송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한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주님 영광, 우리 모든 백성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지금 먹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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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사.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합니다. 찬송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는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성성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함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아무 공력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시구를 한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장과,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3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죄의 깊은 장과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그 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나의 주 은혜 받을 날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십자가로 구하신 주님의 그 공로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한 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6월 첫 주일 3부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며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또한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순복음의정목교회를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크신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소. 몸된 재단이 2050의 비전을 선포하며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올로 목사님 네 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하시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늘 보좌를 올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복으로 더딥혀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지만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 나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읽으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종말과 관련해서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분을 60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찰칵찰칵 60초가 다 되면 1분입니다. 또 60분이 되면 1시간입니다. 저희 집 늦둥이가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글을 그냥 혼자서 뗐어요. 하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유치원에서 좀 배우긴 한 것 같은데 한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저희 집에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6가족이 그 일상 스케줄을 딱 적습니다. 아침에 우리 늦둥이 유치원은 누가 보내고, 하원은 누가 시켜주고, 또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 누가 하고, 당번을 쭉 썼는데 아침에 자기 목욕시켜줘야 되는데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누나가 해주면 그거 딱 보고 오늘 누나인데 엄마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스케줄을 딱 보고 와갖고 아빠 오늘 설거지잖아, 빨리 설거지해.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고 우리 저 녀석 절대로 영어는 가르쳐주지 말자. 그 영어로 우리끼리 알게 대화를 하자. 산수도 가르쳐주지를 않았는데요, 1자리 숫자뿐만 아니라 2자리 숫자 쓰지도 않고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몇 분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녀석은 몇 초 남았냐고 초 단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5분 남았다면 5분이면 몇 초예요? 350초. 그러면 세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여러분,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1년이 1년 365일인데 365일이 지나면 1년, 2년, 10년.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시간 계산 따라서 우리 사는 이 역사는요, 시간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몸을 다 깨트려 주시고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았다고 하나 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죄사함이 임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하나님 영광에서 풍성히 얻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500여 명이 모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그때가 마지막인 것은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철들었을 때가 중학생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85년 5월 30일 날 창립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중학교 나이 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곧 오시는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 심히 가까웠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장가 들어서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사모 목사가 낳았지만 그 늦둥이를 본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40년이 아니라 50년 기다렸는데 60년 기다렸는데 7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60년, 70년, 80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마치 하루를 사는 하루 사이 곤충에게 하루는 그 인생의 전부잖아요. 곤충의 하루는 그 곤충 하루 사이의 인생 전부입니다. 전부의 삶입니다. 그러나 1000년을 산다고 하는 학, 실제로 한 100년 산다고 하는데 거북이도 100년 넘게 살지 않습니다.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100년, 1000년을 사는 이 거북이나 학에게 있어서 1년도 아니고 하루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오십니까? 지금 70년, 80년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건 우리 시간 계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1000년 굉장히 긴데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께는요 그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강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강장로님 통해서 금년도가 한일 수교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대학교 신입생들 1000명을 데리고 그 일본에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1억 2천만 일본 구령을 위해 영혼 구령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 만화에 예언된 그 일 때문에 2011년대로 예언한 대로 큰 지진이 왔고 금년 7월에 뭐 일본에 지진이 와서 일본을 안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 구원받지 못한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넘어서 유럽에 살고 있는 내년에 가게 될 케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든 섬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지금 사람들 왕래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이제는 걸어서 안 다닙니다. 자동차 아니 기차 타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둘째 큰아들이죠. 둘째면서 큰아들인 우리 성훈이가 드디어 7개월 만에 여러분 첫 휴가를 받아갖고 6일 동안 있다가 그냥 창립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가져가고 시간 좀 보내고 수요일날 훌떡 떠나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웅을 못했는데 배웅하면서 기차 타고 갔는데 막 우리 또 막내동이가 울고 사모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울고 뭐 그래도 동영상 보고 저도 또 울고 한참 울고 있는데 벌써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에요? 포항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다 갔다. 국내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면 뭐 부산이든 일본이든 뭐 제주도 동남아시아
새벽같이 가면요, 거기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 처리하고 비행기 타고 하루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왕래가 너무너무 빨라진 시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지식이 많아진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쌓이고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여러분 바둑 기사, 여러분 바둑 구단 이세돌 씨가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는데 바둑에서 진 거예요.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여러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절대로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웬걸요? 그 모든 수를, 경우의 수를 다 터득하고 배우고 이세돌한테 진 것까지 배워갖고요, 지금은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딥러닝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저녁에 책 한 권 읽기 힘든데 컴퓨터는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처럼 수만, 여러분 이 정보들을, 이 연구집을 그냥 논문들을 읽고요, 사람이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은 사람이 AI를 훈련시키고 딥러닝 교육을 시켜서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지금은 AGI 시대입니다. AI가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IQ가 5천이다.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 명령어를 만들어 갖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 휴머노이드라고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들. 야, 이게 정말 로봇이야? 저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저희 편집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 미국의 테슬라는 더 대단한 로봇을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관절의 움직임, 사람처럼 뛰고 움직이고,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막 춤을 추고, 거기다가 발가락이 꺾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AGI 지식을 딱 탑재하면, 야,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집에 가서 세보니까 19가지입니다. 19가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우리 코로나 때 주의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코로나 19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COVID-19, 그게 바이러스 명칭이거든요. COVID-19, 우연의 일치일까요?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9가지. 미국 가서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는요, 멕시코에서 나오는 맥주를 코로나라 그러거든요. COVID-19.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세에 일어날 19가지 일들 어떤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보세요. 말세에 일어날 19가지 징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그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류의 종말과 함께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연수가 70이고 80이다.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서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여자분들의 수명이 이제는 90세라 그래요. 남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86세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는 바꿔서 기록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연수가 여자분은 90이고 남자는 80이고 강건하면 100세 시대 120까지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120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죽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100세까지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중년에도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세, 어떤 사람은 20대, 10대 때 어려서도 교통사고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한, 아무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창고를 늘려라. 거기다가 그냥 쟁여둬라. 쌓아두어라. 야 금년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평생도록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 즐거워하자. 쉬자. 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2부 때는 내일 모레가 대선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인데 딱 나눠졌잖아요.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가? 안 될까봐 여러분 이쪽 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되면 어떡하니? 이쪽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고 이쪽 분이 돼야 된다고 막 저한테도 문자 보내고 막 저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감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사야서 14장 말씀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열방과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지금으로 하면 미국, 중국과 같은 실세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새벽별과 같아. 계명성 샛별과 같은 금성과 같이 이따가 아침에 해 뜨면 떨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내려오는 때 4년도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겪어본 바에 의하면 4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영권 안에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 경영이 뭡니까? 주어진 자원을 다 동원하고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일진데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경영권 안에 있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내일 모레 선출될 그 대통령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안 돼요. 이 사람 하면 또 여기가 연결되고 저기가 연결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대한민국 정치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경제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심사 하나님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실 것이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나라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느냐?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40주년 기념 예배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제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부임해서 많은 예배, 많은 행사를 치렀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순서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2시간 드리고 지나갔지만 제가 2시간 그 예배를 다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근데 그 뒤에 많은 준비와 섬김과 노력과 우리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고 솔로이스트 특송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연합 성가대로 남녀 성교 주차부터 해서 선물 나눠드리고 식사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여러분 한 번에 모여갖고 그렇게 식사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40주년 이제 끝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40주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경영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께 달려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인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경영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류의 종말 아니면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오늘 5절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교회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요, 오늘 6월 호국의 달 첫째 주 3부 성찬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인류의 종말 또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관용이 뭘까요? 관용차는 들어봤는데 관용, 영어 성경 보니까 젠틀레스더라고요. 젠틀맨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어 사전을 보면 관용은 따지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여러분 가져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한 가지 부탁하는 일, 그것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저 초소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오면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의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배고파서 배를 웅크리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보기에도 아주 넉넉한 부자 한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부자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대소를 높여서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픈데 한 푼만 줍시오. 싫습니다. 또 그래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여유가 되는 것 같은 행동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싫다 그러지 않았어. 또 마지막으로 바지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는데 싫다 그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땅에 떨어진 돌을 들어갖고 이 거지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시. 여러분 이 거지가요 작심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 돌을 딱 부여잡더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너 두고 보자. 내 자존심을 이렇게 꾸겨? 부자면 부주지. 돌을 던질 수가 있냐? 내가 너 만나면 이 돌 가지고 네 얼굴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호주마다 집어넣었어요. 매일마다 복수의 칼을 가는데 몇 달 뒤에 그 부자를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연행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보니까 그 모습이 거지인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더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로 던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저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 관용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이 가정의 달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 보고는 남편이 그냥 아이고 아주머니 막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니까 아내가 또 집에 오면 바가지를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막 남편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막 화장도 안 하고 함부로 하더니 옆집 아저씨는 보고 아이고 아저씨 상냥하게 공손하게 하니까 그냥 막 또 속 터진다고 집에 들어오면 또 그냥 뭐 어쩌고 싸우고 참 남자분들이 사실 좀 불쌍해요. 왜냐면 여자분들 마음을 통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뭘 원하는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고 저녁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있는 자식이 병에 들어가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괴로워하면서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니까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더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우리 남편이 철들었구나. 그렇지 여보. 당신도 아들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아들 대신 당신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안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안 나. 왜 이러지? 공감해 주라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 보러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말이야 공감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고 막 따졌더니 세상에 그 남편이요 지금까지 안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다. 관용을 가지고 남편들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도 아내들을 여러분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주께서 가깝습니다. 제가 잠언서 5장에 보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를 샘물과 같다 그래요. 젊어서 얻은 그 샘물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샘물이 되고 큰 샘물이 되고 이렇게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각각 어원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물은 웅덩이에요. 그냥 길가에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샘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세 번째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 거예요. 그 다음은요 감당 못하는 큰 물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 갈수록 그 깊이가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젊어서 아내 웅덩이에서 얻은 아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쪽 가갖고 딴 우물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우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거룩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막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막 못된 엄마가 되는 악마가 돼갖고 막 아이들이 어지럽히면 야 일로 와봐 청소도 하는 이게 집구석이 이래서 되겠어 막 짜증내면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이상하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마귀 할멈이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야겠구나. 오히려 아빠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하는데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냥 즐거워하면서 지갑 꺼내서 야 용돈 받아라 막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술집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크면은 교회 가지 말고 술집 가야겠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앙금이 생기고 여러분 그 쓴뿌리가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창세기 50장 보면은 우리를 감동주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려서 아버지 사랑받고 근데 그게 막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왜 쟤만 색동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만나기만 하면 꿈 얘기하는데 뭐 다 우리가 가서 절한다 그러고 야 꿈꾸는 자 오는 거 일로 와봐라. 심부름 아버지 시켜갖고 형님들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먹기는 뭘 먹어. 너 맛 좀 봐야겠다.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가갖고 또 그냥 보디바라 아내가 와갖고 눈물을 깜짝깜짝 거리면서 유혹을 하니까 싫어요. 도망간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살이를 하고. 요셉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아픔이 큰 거예요. 쓴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꿈에서 그러게 하셔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의 왕 다음 실세 총리로 쫙 올려주고 기근이 드니까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구걸하고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오마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제는 야단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셉 앞에서 살살 되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 좀 불쌍해 우리 좀 살려줘라. 창세기 50장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50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 같으면 형님들 올 때까지 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 힘과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다. 물어 이놈의 형님들 어디 있어? 살아있는 거야? 잘 만났다. 가서 노예생활 좀 해보시오. 노예생활 막 감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노예생활 하게 하고 감옥 들어치는. 근데 형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아버지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경영권을 믿었던 요셉.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주고 졸봐주기로 하는 그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따지고 묻히고 법대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고 돌봐주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축복해 주셨구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같이 관용을 베푸는 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와서 노른자 땅 차지하겠다고 막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넓은 마음 가지고 그런 조카까지도 다 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지 않습니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아멘.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관계가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인류의 종말 또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면 그분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시 보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거짓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뜨겁고 비참하고 힘드니까 그 거짓 나사로로 하여금 그냥 물 좀 적셔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뭐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예배하신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시면 조금 뻘쭘하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분의 강점을 봐야 된다. 장점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에게 주신 가능성, 잠재력. 나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큰 바다 가운데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놀랍지 않습니까? 박농쿨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것을 또 하루아침에 갉아먹게 하는 벌레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옆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배하신 전까지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교제하게 될 텐데 좀 안 맞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나 자신도 안 맞는 거 아셔요? 나도 나한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여러분. 혀 안 깨물어 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혀를 안 깨물어야지. 생각하면 혀를 깨물, 잇몸도 깨물어 갖고 막 오라메디 이런 거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바뀌셨습니까? 저는 안 바뀐 게 많습니다. 바뀐 것보다. 바뀌어도 조금씩 바뀐. 근데 옆 사람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 자신도 자신에게 못 맞추는데 옆 사람을 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바꿔요? 옆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대로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나하고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의 가진 강점과 장제력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진짜 안 맞는 로또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쉽지가 않거든.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용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 보기 좋게 배반하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라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는 갈 때가 아니라 바위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자들도 똑같은 쓴 잔 십자가 육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가서 보니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시 두 번째도 갔는데 또 엎어져 갖고 자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도 제자냐? 막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구나. 나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어느 기관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조에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아까 보았던 여러 것이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막 하는데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 온유함, 그 사랑, 그 용서 가지고 주여 나로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관용을 베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인데 성령 충만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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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막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그렇게도 사역을 해야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저들이 감동받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는데 예수 믿어야겠는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하늘나라 가서 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여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말씀 듣고 우리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과 연결된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음을 봅니다.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많은 영혼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일 때문에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여러분들 앞에 받침대를 내리셔서 거기에다가 두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험권이 하나님께 있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길어야 70년, 80년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 시간들, 전문들, 여러분 그 물질 50년, 60년 우리 청년들 20년, 30년 그 음란 때문에 그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낭비하며 산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들 함부로 대한 거, 우리 성도들을 관용을 베풀지 못한 거, 그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생각입니다. 내 말입니다. 내 언행 심사를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자에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한 것을 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의리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끝까지 선한 싸움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센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사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오늘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온유와 겸손과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그 센 팔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신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안에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6절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목표 삼아야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부패한다, 타락한다.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이 일 이전에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하며가 아니라 뭐뭐도 하고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찢기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회개한 10년 가운데 예수님 초청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떡을 떼고 성찬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온 땅끝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예요. 나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우리 6절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 한 공동체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배경도 출신도 사는 동네도 하는 일도 나이도 아버지 성품도 다 다르지만 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 우리에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신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관용,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문제, 학업,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과 능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두 또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선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교구 기관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는 도시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대선을 앞두고 온 열방과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의 심령도 다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굳센 팔로 붙잡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히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사 오늘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찾아오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오.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질병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질병을 가져다 저주받은 악한 세력아, 귀한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정신병, 마음의 병, 영적으로 병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 주 앞에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끼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것을 고쳐 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박정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까우심을 깨닫고 간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경기 지방회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이 2025년 6월 1일 오늘 주일 4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목사 임직 대상자는 최승철 임혜숙 전도사입니다. 한국교회 140주년 성령감림 축복성회가 6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오살리 기도원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2025년 중보 기도학교가 개강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6월 7일 토요일부터 7월 12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진행되며 담임 목사님, 사모 목사님, 이재용 목사, 김선길 목사, 임혜숙 목사, 최승철 목사를 강사로 세워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FMT 과목 안내입니다. 제목은 어거스틴 자유의지론으로 6월 21일 토요일부터 7월 5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3주간 진행되며 줌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고은경 목사, 사모 목사님이 강사로 세워지시고 교육비는 만원입니다. 2025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 작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은 김지혜 전도사님 가정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장영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교직원과 3교구,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장로회와 4교구입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저 아래 식당에서 1000명도 더 되는 성도들 같아요. 식사로 수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 다 한 후에 그 설거지를 몇 분이서 그걸 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계실 줄 믿고, 그 사랑의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주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물을 조금 큰 수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추가 제작, 우리 교직원들, 봉사자들, 또 우리
함께 찬양했던 다음 세대국 학생들, 청년들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못 나오신 분들, 오셨는데 못 받은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명당 하나씩이니까 빠지지 않고 받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우리 교회 참 기쁨입니다. 제가 마침 지방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40주년 넘어서 50주년, 100주년 하는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 반에 4시 10분부터 찬양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귀한 성도님들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드려진 물질 바친 우리 성도님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환우들 온도 찾아가셔서 저들을 신방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찬을 대하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